삶이 복되고 성공적인 사람은 회복이 잘 되는 사람이고 또 잘 성취하고 성취한 것이 굳게 지켜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과 굳히기, 실험에 굳히기, 또 야구 경기에, 축구 경기에 뭐 이렇게 승리를 굳히기 뭐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루고 그것을 잘 지켜내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애써서 이루어지만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 되어져요. 욥기 1장에도 보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지만은 하루 동안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공등탑이 무너진다고 순식간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오늘의 이 지구에 또 이런 사태를 우리가 보고 들으면서 경건한 마음이 생깁니다. 참 사람들이 하는 짓이 별 의미가 없구나.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전파되어지니까 급속도로 전파되어지고 온 세상이 불안과 긴장과 두려움에 빠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굳게 잘 지켜지고 또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거기에 문제가 생길 때에 여러분 잘 회복하는 이런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회복과 성취, 굳게 하심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11절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솔로몬은 성전도 건축하고 왕궁도 건축했어요. 자기 형 아도니아가 왕이 될 뻔했는데 자기가 왕도 되었어요. 솔로몬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형통하게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7번 넘어져도 의인은 8번째 일어난다 그랬어요. 다 성취했어요.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것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은 6장에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고 긴 기도를 했어요. 기도의 핵심은, 요점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15절, 16절에 보면 이 기도에, 성전 기도에 하나님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인다 그랬어요. 성전에 하나님이 마음을 두셨다.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않는 곳, 하나님의 귀가 집중되어 있는 곳, 아무리 세상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도 하나님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다 청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안테나가 높으셔요. 그래서 성도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고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을 우리에게 성취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회복과 고침과 성취와 굳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통하게 해놓은 것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더 그 반석 위에서 아름답고 크게 여러분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창대하게 세워지는 이런 은혜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이름을 성전에 두셔서 마치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시해서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자신과 동일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다 그랬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장차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 있다. 그곳에 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나타나 보이실 것이고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들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거기에 자기의 마음을 두셨다. 솔로몬이 형통하게 된 이후에도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형통한 것이 굳게 지켜져서 형통하고 우리는 형통하게 만들어 놓았지만은 그것이 흔들리고 위기를 닥칠 때에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 기도를 들으셨어요. 6장에 의하면 솔로몬의 이 성전 기도가 길게 12절에서 42절에 걸쳐 나옵니다. 근데 정리하면 세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예언하신 것을 자기에게 이루어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는 이 18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짧게 의를 행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섬기는 자들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뜻밖에도 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죄를 지어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재앙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재앙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기도의 긴 문장은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위기를 당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회복해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왜 이 기도가 길까요? 솔로몬은 왕도 되었고 자기가 마음에 있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이루어냈어요. 무엇이 아쉬운 거예요? 무슨 불안이 있겠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인간은 불안한 존재다. 불안한 존재. 자기가 최선을 다해도 최선을 다해서 무엇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압니다. 지뢰가 많아요. 복병이 많아요. 변수가 많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갑자기 쑥 밀려옵니다. 코로나19 같은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나라들에게 입국 제한을 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냐고 말이에요. 무비자로 대한민국이 갈 수 있는 세계의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미국, 일본 다음으로 무비자로 세계를 갈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70개의 나라가 우리 입국자를 거부해요. 이게. 이런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어, 이게. 우리는 늘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노력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또 진행되는 것이 형통하게 되어도 불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왜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집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형통할 때에는 찬양하고 공고한 일을 만날 때는 기도하라고 전도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가 이루고자 한 모든 것을 형통하게 다 이루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뭔가 불안한 요소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 이렇게 형통한 세상, 평화로운 세상, 번영한 이 나라가 잘못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잘못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길게 기도한 거예요, 이게. 솔로몬에게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눈과 귀가 있는 곳, 내 마음이 있는 곳, 내 이름을 둔 곳이야. 솔로몬이 성전에 가서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솔로몬은 이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만나는 곳이었고 하나님을 통하여 회복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곳이었다. 하나님의 눈에 자기가 노출되는 자리고 하나님의 귀가 자기에게 들리는 곳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자리였어요. 이게. 성전의 이런 기능을 놓쳐버리게 되어지면 성전은 유명무실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안 했지만 19절 이하 20절에는 이 성전도 파괴될 수 있어요. 역사에 실제적으로 솔로몬의 성전은 파괴된 역사가 있어요. 이게 바벨론에게 멸망당해가지고 불안한 요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외우기도 좋아. 5, 6, 7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하여서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고치고 성취시켜 주시고 굳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다 만들어 놓고 다 잘 되었는데도 거기 가서 기도하여서 방점을 찍은 것입니다. 솔로몬이 역대하 6장에서 12절에서 42절에 걸쳐 길게 기도한 그 문맥 속에 이런 재난을 당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들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이 기도한 그대로 그 말 그대로 반복해서 다시 응답으로 들려주셨어요. 13절에 보면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랬어요. 6장 27절 28절 보겠습니다. 6장 27절 28절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어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사 고쳐달라 그랬어요. 이렇게 6장에서 기도했는데 지금 7장 13절에서 그대로 솔로몬이 말한 그대로 응답을 주셨어요. 내가 기도한 말 그대로 주님이 확인을 해 주셨어요. 이게 큰 은혜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행하신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아무리 소원하고 우리가 뜻을 세운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내 뜻대로 될 것 같으면요, 다 우리가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 다 누리고 있을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그래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를 잘 맞춰야 돼요. 주파수를.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자기가 자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기도한 그 말 그대로 응답을 들려주셨어요. 이게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동의해 주신 거예요. 이게. 야 그게 아니지 이러면 안 되잖아. 이게 은혜. 재앙을 놓고 많은 재앙을 놓고 기도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꼬집어서 말씀을 했어요. 이것도 이상하잖아. 이게. 솔로몬의 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딱 28절을 꼬집어서 응답으로 다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가뭄과 메뚜기 재앙 전염병이 뭐예요? 이것은 사람이 땅에서 살아가는 생활과 관계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형통, 평안, 번성, 번영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관계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것을 꼬집어서 말씀했어요. 무슨 뭐 세계를 정복하고 역사를 바꾸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응답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시고 기본적인 것부터 보장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여기 네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네 가지는 단계적인 것은 아니고 동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적으로 하는데 네 가지가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고 또 그들의 이 14절에 보면 결론이 뭐예요?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하는 거 보니까 이 회복과 성취, 굳히기의 핵심은 이 죄 문제가 걸려 있어요. 이게. 재앙은 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세 가지로 나타난다 그래서요. 첫째는 기근입니다.
경제적 문제예요. 두 번째는 전염병이에요, 이게. 세 번째는 전쟁이요. 기근은 환경을 치는 것입니다. 전염병은 우리 사람을 치는 거예요, 이게.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시켜버려요, 이게. 최종적입니다, 이게. 경고해, 이게. 악한 길에서 떠난다 그랬어요. 재앙이 악행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기 때문에 출발한 재앙을 피하려면은 악행에서 떠나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스스로 낮춘다고 해서요, 겸손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한다 그래서요, 또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네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그래서요, 이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용어예요, 이게.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얼굴, 능력의 얼굴, 심판의 얼굴,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기근, 전염병, 전쟁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달라고,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이 일 좀 해달라고 하는 능력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은 죄를 용서하고, 죄 때문에 생긴 거니까 근원적으로 죄를 용서하고 땅을 고쳐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 그것을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성전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회개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 능력과 은혜를 구하여 이런 고침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을 듣는 기도가 있어요. 악행에서 떠나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악행에서 떠나 겸손히 은혜를 구하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이런 거예요. 죄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악행은 고치지 아니하면서 줄기차게 자기 뜻을 관철시켜 하나님 앞에 광고해. 하나님 잘 들으세요. 이런 것 좀 해놓으세요. 자기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줄 만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만한 그런 조치를 자기가 취하지 않아. 잘못된 기도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기도하자.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딴청을 피우고 다른 데 보시다가 기도하네. 뭐라고 기도하나 보자.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네. 가만히 있어봐. 뭐라고 기도하노?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가만히 좀 들어보자.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어요. 악행에서 떠나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위기를 당한 오늘날 사람들은 모이지 말라 합니다. 왜? 혹시 다른 사람 앞에 감염시킬까 봐. 뭐 그래야 되겠죠. 근데 이게 모순이 있어요. 이게. 그럼 백화점도 문 닫아야지.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것을 차단시켜 버려야지. 차도 다니지 말고 지하철도 다니지 말고
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요, 이게. 전국의 식당, 공장도 다 닫아버리고, 청와대도 문 닫아버리고, 국무회의도 문 닫아버리고, 국회도 문 닫아버리고. 그럼 세상은 뭐 끝나는 거지. 다 하잖아요. 그런데 저 신천지 때문에 갑자기 말해요. 여론이 주일날 좀 자제해 주세요. 뭐 할 수 있는 소리겠지.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자기의 신앙과 신학에 의해서 우리는 주일날 그럴 수가 없어. 전쟁이 일어나도 예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근데 여론에 막 이렇게 되니까 대형 교회들은 오늘 쉬면서 내가 아는 어떤 교회들은 마지 못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도 오후 예배는 못합니다. 이유는 점심을 못 드려가지고 밥을 먹으면 마스크를 벗어야 되니까 혹시라도. 그러나 우리가 최대한 조심하면서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사태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겠나. 그런 마음은 지울 수가 없어요. 솔로몬은 모든 것이 형통한 가운데 기도했다 그랬어요. 위기를 당하여서 우리가 이 상태에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한다면 방법 없습니다. 형통한 일이 있어도 기도했는데 위기를 당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눈과 귀를 얻는 기도가 없이 우리의 차단과 우리의 방역과 우리의 무슨 조치로 마스크를 뭐 수십만 장 찍어서 뭐 돌려준다 한들 어떻게 막아낼 거예요? 백신도 뭐 개발 안 되는데 여러분 사스 백신도 개발이 안 됐어요. 그냥 이렇게 한 7개월, 8개월 넘어가면서 자연적으로 종식되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근본적인 백신이 개발 안 되잖아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교회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고쳐주시고 회복해 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었어요. 주님이 그 입으로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게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움직여서 고침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17절, 18절에 말씀을 잘 지켜라. 그러면 왕위가 경고하게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요, 이게. 소극적으로 회개하는 기도도 있어야 되지만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성취되어지고 그것을 반석 위에 든든하게 굳게 지켜가려면은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순종하자. 실제적으로 재앙이 생긴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앙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만나려면 어떻게 돼요? 악행을 그치고 그랬어요. 적극적으로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재앙을 만나지 않는 길이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키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이게. 재앙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형통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난다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소원만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악행을 거치고 겸손하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을 굳히려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눈과 귀가 우리에게 떠나지 아니하도록 머무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는 대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게 하시려면은 하나님께 성의를 보여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순종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기도는 가증하다고 잠언 28장 9절에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듣지 않는 기도는 가증하니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지도 아니하면서 내 소원만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가증하다 그랬어요. 악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순종해서 재앙이 아예 임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견고하게 지키게 하는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을 말씀했어요.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받은 은혜예요. 이게. 자기 아버지에게서 받은 은혜예요. 이게. 자기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요. 정통성이 약한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자기 신분에 관한 이것은 꼬리표예요. 이게. 그래서 왕의 적격자가 아니잖아요. 이게. 적자가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었어. 은혜예요. 이게. 그 은혜가 계속 성취되는 방법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그것을 굳게 지키는 방법이요. 반석 위에 세우는 방법이요. 이게.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성취되는 길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행위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언이 이루어지는 통로예요.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형통함이 굳게 지켜지는 반석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은 다윗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에 열왕기 3장에 보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에요. 이게. 자기 아버지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아 내가 유언한다. 네 왕위를 잘 지켜라. 잘 지키려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율법, 규례, 율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진실하게 잘 지켜라. 그러면 네 왕위가 견고하리라. 영원하리라. 알았지? 예 아버지. 그런데 성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지. 너희 아버지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아느냐? 너 아버지 다윗의 복을 너도 부럽지? 너도 그런 복을 받고 싶지? 그러면은 너희 아버지가 말한 대로 해. 그게 내 말이야. 내 뜻이야. 사실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이게. 모세가 죽을 때에 여호수아에게 네가 이 백성을 인도해 가라.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요. 이게. 재앙에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구체기로 들어가려면은 여러분 말씀을 순종해서 반석을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내가 형통하리라. 내 가는 길이 순탄하게 될 것이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위기를 당하여도 고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것이 성취되고 그것이 굳게 지켜지는 반석이 있습니다. 기도가 그것이고 말씀이 그것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삶이 고침받고 세상도 고침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석 위에 세워지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